제목은 거룩한 자에게 감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세찬, 양세형 개그맨 형제 아시죠? 두 형제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개그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형인 양세형도 그렇고 동생인 양세찬도 그렇고 맞죠? 동생이 양세형, 양세찬도 그렇고 크게 덩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이 가서 도와줬다고 하죠. 뭐 TV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막 큰 사람, 큰 애들한테 막 이렇게 막 괴롭힘 당하다가 형이랑 와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형도 조그만하니까 막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 나에게 형제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도와주실 형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큰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언니가 있다라면 오빠가 있다라면 그런 의지가 생기기도 하죠. 저는 밑에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보다는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내 아내는 좀 연상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꿈으로 이제 실현이 되긴 했는데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힘이 센 형, 뭐 오빠, 누나, 언니가 있는 것보다도 더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내 뒤에 아니 내 앞에 내 옆에 항상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성전 정화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신실한 통치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인정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봅시다. 3절부터 18장 3절부터.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우리 3절만 봐도 그가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다윗을 본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부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라의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유다 왕 가운데도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할 만큼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20장에 가보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간절히 그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곧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람에 15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연장받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2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서부터 3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자이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딱 이렇게 듣고 나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 이제 죽는데 샤가 나 이제 죽는데 목사님 죽는데 희망이 없어 좌절이야 막 이럴 텐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3절까지 시작.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슬프지만 자신이 곧 죽는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7절.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구원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8절에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상처에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이 병을 낫게 된 것 히스기야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은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11절을 한번 볼래요? 20장 11절 시작.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해 그림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10도 물러나게 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10도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차라리 시간을 뭐 해달라면 뒤로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몇 도가 뒤로 갔다고요? 10도가 넘었다. 여러분 해가 하늘 중천에 24시간 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어느 때였어요?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해가 중천에 하루 종일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 지구가 태어난 뒤에 날짜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20 24시간이 비더래요. 24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 하는데 23시 뭐 하여튼 비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 그때 해가 멈췄던 거. 근데 그러고도 40분이 비더래.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요거예요. 해 그림자 10도 넘어간 거. 요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1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낳은 증거로 해 그림자를 몇 도를 물러나게 하셨다? 10도를 넘어가게 하셨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참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한 줄짜리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왕은 누구를 본받아서 뭘 행했고 뭐 어쩌쭉 내려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왕들 가운데서 참 굵직굵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아주 큰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이 19장에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고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왕 누가 오냐면 바로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때 멸망했어요.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 게 이 19장의 이야기예요. 이 산헤립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본성을 이제 이제 이렇게 포위하고 난 다음에 항복하라고 강요합니다. 자신의 이 수장을 보내어서 장군을 보내어서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파괴해 버리겠다고 막 선포하죠. 야 니네 하나님이 막 구해줄 줄 알아? 아니야. 너희 빨리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유다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히스기야를 막 벼랑 끝까지 몰고 가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말만 하십시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말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내들 왕 대신 보냈던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말만 하라고. 내가 뭐든지 다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은달란트와 금달란트,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4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던 거, 성전의 창고에 있던 모든 은들 보화들 다 내어주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문과 기둥에 발라놨던 금까지 이게 다 떼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다시 가서 14절 이하로 한번 보실래요? 18장 14절 이하 시작.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라기스에 있는 아시랴 왕에게 정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랴의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어 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랴 왕에게 주었다.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살려만 주시면. 그래서 자신의 왕국에는 창고, 금고 다 열고 성전의 창고까지 다 열어서 금은보화 다 내어주고, 또 자신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 다윗의 왕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다 히스기야에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 이 성전 기둥과 문에 다시 이거 성정 정화하면서 기둥에다가 금붙이도 다시 바르고 문도 다시 고치면서 금으로 다 칠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금까지 다 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라의 왕은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게 아니라 군사를 보내서 더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포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을까? 여러분의 입으로 듣기를 원해요. 그럼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기도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곧 누구에게 이제 구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걸 누구에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희망과 모든 걸 다 사라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무엇을 찢으며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이하를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이하 시작.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림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아시리아가 모든 나라를 다 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도 다 멸망당하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도 살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면서 아스러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35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리아 군의 진영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한 방에 모조리 다 쓸어버려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함께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22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22절 시작.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감히 할렐루야. 나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도망갔어요. 36절에 보면 산헤립 왕이 도망가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렐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갔다.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히스기야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입니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죽음만 남았을 때, 내가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때 지금. 즉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되어지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뭐라 부르시냐면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이거 나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천하무적인 거 실드 친 거예요, 이건. 뭐 강화호 뭐 강화시키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나무 여러분 옛날에 바람의 나라 알아요? 게임 모르죠? 알아요? 처음에 막 목검 가지고 막 당황히 잡다가 막 강화되면 막 불금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더 되면 막 다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거든.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그러졌을 때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나갈 때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겠죠. 근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겸손해.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해버려 했어요. 그죠? 왕궁의 금고도 털었고 왕궁의 성전의 창고도 털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성전의 기둥과 문의 금도 다 벗겨서 다 갖다 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붙던 이 히든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하나님을 붙들고 했더라면 금고 그다음에 뭐 성전에 뭐 그 금들 안 빼앗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누구를 붙들었더라? 하나님을 붙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뭐라 칭해 주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18장 초반에 소개되어질 때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렇게 불림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그리고 다윗 왕 때처럼 잘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후에도 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더라. 그때 나 이스라엘 거룩한 자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붙들어 그때 진짜 마지막 잡을 지푸라기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신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위에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최우선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자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니 뭐 가끔 용돈은 줄 수 있겠지. 지난번에 뭐 용돈 주면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누구 막 이러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권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뭘 아냐면 목사님이 처해져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 개인사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깊이까지는 몰라도 대충 어렵다, 힘들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온 모든 문제가 교회를 에워싸고 모든 문제가 내 직장을 내 식구를 에워싸도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 이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감히, 할렐루야. 거룩한 자에게 감히 덤빌 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랬어요.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기 방법대로 처음에 해봤거든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붙든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아니었다면 히스기야 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는 열왕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뒤에 있어요. 찾았나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16장 9절이에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두루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힘 주시고 도움 주세요. 아멘. 근데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에는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역대하 16장 9절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데 그 뒤에 보면 이번에는 임금님께서는 아주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뭐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남북이 갈라졌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힘이 세니까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쪽을. 그렇다면 남쪽 유다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붙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시작.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의 창고와 왕실의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데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3절.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 힘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서? 시리아에게 보내서.
베나다에게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뭐예요? 히스기야처럼 뭘 들었어요? 주님의 성전의 창고와 왕실의 창고. 히스기야 왕처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6장 9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왕 당신 하나님께 안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쟁에 휘말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히스기야도 전쟁에 휘말렸다고요 지금. 전쟁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라고요. 그때 처음에는 자신이 해보려고 했다고 이 본문처럼.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벗어납니다. 왜요? 그동안 기도도 기도인데 그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꾸준히 잘 섬겨왔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갑자기 한순간에 빡!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항상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감히 거룩한 자에게 덤빌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온 사방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온 사방이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불리워지는 자에게 덤빌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 되어지는 소망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누구를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그가 착한 행실을 하나님 잘 섬겼다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누구를 본받아? 다윗을 본받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향한 자였어요. 다윗을 향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윗이 처음 모르실 때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근데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다윗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외모를 안 보신다면서요. 아마 그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못생겼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 되어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저기 멀때와 같이 큰 자, 골리앗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 내가 쳐부순다. 나가서 싸워서 그를 물리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윗과 같이 할렐루야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시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같이 보여. 아멘인가요? 우리 함께